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 헬퍼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목자와 헬퍼들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비대면으로라도 모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소그룹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귀한 목자와 헬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그대로 원칙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5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많이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목장은 여전히 비대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풀릴 때까지는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꼭 진행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줌이나 미트나 이런 것들을 까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깔아드리고 방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초대하는지 이런 거 간단해요.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시고 그래서 같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0대, 80대 노인 되시는 분도 접속하셔가지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 명이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실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지만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이 목자와 헬퍼 또 우리 목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듣고 어떠한 부분들을 이해했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또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것들이 어려웠는지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지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을 다 나누시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문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질문을 오픈 질문을 늘 앞에 하나나 두 개 정도 같이 나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말씀에서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질문을 세 가지 정도 써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각자의 자리에서 올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님께서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함께 동참하고 계신지, 어떻게 필요를 채우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전도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 때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그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같이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바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전도하러 다니시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해질 무렵에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던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이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100% 인간이시자 100% 신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의 인간의 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곤을 느끼셨다. 슬프실 때는 눈물도 흘리셨고 화가 날 때는 분노하셨던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오히려 미병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낮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해가 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시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또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밤에 해당하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도하실 때에도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세리와 비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습은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11조도 하고 자기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저들은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통해 충전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실 때에도 기도를 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이 기도의 끈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중에도 새벽을 깨우셨고 늘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도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삶, 기도의 시간을 내려놓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피곤한 중에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피곤하면 좀 쉬셔도 될 텐데 굳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내적인 어떤 치유뿐만 아니라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적인 공급, 육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급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좀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또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교제, 기도의 끈을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코로나 블루라는 미명 아래 어떻습니까?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다, 예배드리기가 힘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욱더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또 그 충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피곤한 중에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게 되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지금 조용히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방해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늘 채워주시고 그들이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돌아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이든지 아픈 자이든지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랑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소외된 분들을 향해서 언제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전도하러 가자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결국 파송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주시게 될 때에 그들이 평생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지금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면 욕을 먹게 되고 전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살아가고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 올려드릴 때 결국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자 헬퍼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의 모범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전도자의 사명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목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